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재단이 수축되고 갈멜산에 주의 불이 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요, 6장까지 연결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 편으로 갔다가 저 편으로 갔다가 이 편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편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바다에서는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소녀를 살리시고 그리고 뒤로 가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세상 주관자이시고 세상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두 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4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 다 정황상 모두 다 피곤해 하였다라는 것, 이 고단했다라는 것이 배경에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의 일정 가운데 많이 고단한 중에 제자들과 함께 어, 바다를 건너가고 있고 6장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4장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3장부터 6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자연도 주님 앞에 굴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역의 열매와 결과는 6장 6절에 자기 고향에서 거절당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가 하면 4장, 5장, 6장에는 자기 고향에서도 거부당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크게 호응을 못 얻은 진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역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역 중에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놀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일만큼은 좀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풍랑이 얼마나 컸는가, 이 거치다 하고 큰 풍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문상으로는 아주 큰 풍랑인데요. 어, 이 풍랑 속에 주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이 잠결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바람을 꾸짖으셨다. 야단치신 거죠. 혼내신 거죠. 왜 혼내셨는가? 자는데 깨워가지고 살짝 짜증이 나셨나? 뭐 자다가 일어나면 기분이 언짢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랑 앞에서 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풍랑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도 야단 맞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요.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믿음이 뭐 그렇게 좋았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석 같은 걸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문을 활짝 여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절박한 지경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겠습니까? 중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어렵거나 뭐 실제로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절박한 사람들은요, 그때보다 믿음이 좋은 때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거든요.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주님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을 찾았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면 너희 믿음이 풍랑을 잠잠케 하였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정황상 풍랑도 바람도 야단 맞고 예수님도 야단 맞고 그 야단 맞는 것의 끝자락에는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가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썼으며 예수님은 어떤 견지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풍랑이 잠잠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신을 부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우리 믿음과 약간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이 옮긴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믿음 없는 곳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이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하는 바다와 거기 위에 떠 있는 배와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쩔쩔매는 제자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없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기적을 베푸는 믿음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면 이 바다의 상황을 잘 알아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이 밤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도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띄우는데, 그런데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계곡의 물이 그 더운 지역의 갈릴리 바다와 마주치는 지역에 광풍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이고 성지순례 가보면 뭐 바다라고 할 만큼 큰 호수도 아닙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한 2, 30분 배를 타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냥 큰 호수. 뭐 우리나라 대청댐 정도 되는, 그보단 조금 더 크겠지만 그런 호수인데, 바다라는 별명을 붙인 게 뭐냐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물이 갈릴리 호수에 닿으면서 이 물의 온도차 때문에 풍랑이 일고 광풍이 일어서 이 뜻하지 않은 느닷없는 광풍, 하늘에 구름도 없고 또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못한 일기예보가 되지 않는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당황해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출신이 갈리고 그리고 직업이 어부라면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겠죠.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이라고 하는데 거친 풍랑, 이 메갈로톤이라고, 메갈로라는 말은 메가톤이란 말인데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고,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과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을 마가는 아주 잘 묘사하고 상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풍랑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든 환경은, 그것이 풍랑이든지 평강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주무시는 듯한 평강과 안정을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아니 33년을 지내면서 한 잠도 안 주무시진 않았거든요. 늘 주무셨지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잔다, 베개를 베고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풍랑이 내게 일어날지라도 오히려 잠잠하시고 평강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은요, 풍랑을 잠잠케 한 게 기적이 아니고 풍랑 없이 사는 하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드라마틱한 어떤 역사, 내 믿음을 일으키는 어떤 역사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곁에 계신 분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기적입니다. 집사님은 암 걸렸다가 나은 걸 기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암 안 걸리고 평생 사는 걸 기적이라고 보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루를 무사히 지내는 것도 기적이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풍랑이 막 요동치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세상에서 뉴스에서나 들끓는 소리들은 경기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흐르는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어주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망한다, 회사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 물가가 올라간다, 민생이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바다 밑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피해를 보지 않았대요. 바다 위와 다르게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다 표면에 있는 바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가 여기 자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 주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큰 풍랑, 메갈로라는 말은요, 메가톤이란 말입니다. great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이 잔잔해졌단 말도 아주라고 하는데 이 아주란 말도 메갈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풍랑을 아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나가 노래하기를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작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 두려울 것 없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겠죠. 그저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의 자잘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 아르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웬만하면 걱정하지 마라. 웬만하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두려움 없이 이 하루를 살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일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사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아마 생애 천국 비유를 제일 많이 말한 날일 겁니다. 내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등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제자들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막 생각이 복잡한 그날 저녁에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천국이 있는데 저편으로 가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천국은 온데간데 없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을 안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론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라고 한 배에 모시고 살아도 우리는 이 배에서 내릴 때까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는 그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물 때에 비유로 가득해서 머리가 천국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지만 이 배는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여전히 풍랑 가운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시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다를 뚫고 가려고 만들었고, 강을 건너가려고 만들었고, 바다를 항해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의 배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려고 우리 배에 오르셨고, 그리고 설령 주님이 오른 배라고 할지라도 풍랑과 바람과 바다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인생의 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 모시고 살아도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풍랑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이 성경 말씀은요.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불이 너를 피해 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다만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건진받은 게 아니, 받았지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굴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 불 속에도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비록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자면 됩니다. 같이 자면. 저는 그 해외여행 가기 전날 뭐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멀기도 하지만 비행기를 타려면 이른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거의 전날 잠을 못 자고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는데 아주 좋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잘 수 있고요. 뭐 이코노미석이든 무슨 그 위에 좌석은 앉아보지도 못했지만 어느 좌석에 가든지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 비행기는 어, 터뷸런스를 만나기도 하고 또 아주 안전한 곳으로 가기도 하지만 눈 떠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무시면 우리도 자고요. 밤마다 자면서 주님 사랑 안에 머무시고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이 거칠 일 없고 그칠 일 없지만 이 풍랑 가운데 주와 함께 백고물에서 주무실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와 함께 잠자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밤이 되어 잠잘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안식일 주의 날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일을 끊고 중단하였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주무시지만 주무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자는 것 같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이 배에 거하시고 머무시고 주무시고 이 바다를 함께 건너가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